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 60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권과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정권대사로 쓰시는 역사입니다. 이 영권의 역사는 엘리야같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역사요, 모세같이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 사명자에게 영권을 주어서 역사하게 하시는데 그 영권 회복이 신으로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역사는 이 세 개의 물질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세 역사는 물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 개의 물질이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물건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를 위해, 영원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큰 물건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영권과 정인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할 때 정인권세를 주셔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데 강한 영권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하늘의 건세 역사와 모세의 땅의 건세 역사가 합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두 정인 건세를 주셔서 강한 영권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권을 보면 엘리야 같이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영권, 모세 같은 땅의 건세 역사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 그 재앙이 임하는 그런 큰 건세를 가지고 다시 예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하면서 환난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다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권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이 영권에는 저주권과 그리고 생명권, 축복권, 그리고 저주권, 생명권, 축복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살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이 있게 되는데요. 이 영권에는 먼저 저주권을 살펴보면은 왕하 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50인과 50부장이 두 번이나 잡으러 왔을 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곧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와 같은 하늘의 건세 역사와 모세 같은 땅의 건세 역사가
바로 영권이요 저주권입니다. 그리고 영권에는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축복권을 행사했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했으니 이것이 영권이요 축복권입니다. 이 엘리야로 말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 같이 말세 사명자로 이 영권으로 축복권을 주셔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권에는 이 생명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정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을 때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더러우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죽은 아이의 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여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 생명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이 말씀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권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영권이 강한 인물들 중에 엘리사를 보면은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삼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구를 살렸고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이 생명을 다시 공급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다시 공급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바로 생명권입니다. 다음으로 이 살생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시합을 했죠. 그 시합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영권 받은 종이 원수를 진멸하는 이런 살생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생권입니다. 또 영권에는 이 통치권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 통치권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이 천연왕국, 지상천국,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의 기업을 받아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사랑하시는 성에 살면서 천년 동안 성도들의 진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참대 직분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3대 직분이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것이 유일하게 3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였었는데, 여기서 사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질과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가 행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강한 영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 현대에는 이 영성보다도 지성으로 너무 몰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영성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 서방에서 출발하여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은 동방에서 출발이 되고 서방으로 전해지는 것인데, 이 지성으로만 접근해서 서방의 계시록의 해석을 이곳 동방에서 적용을 하니 그 해석이 도무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요엘서 2장 28절처럼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시는 것과 다르게 이 환난 시대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제한적으로 신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에서 이 종의 개념은 목회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남성이 하는 일을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과거 여성에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권리를 주셨던 부분과는 다르게 이 마지막 때에는 과거 역사와 달리 여성에게도 여종에게도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을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강한 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음으로 7명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 7명도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7이라는 것은 안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성령님. 은혜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환난 시대 마지막 때에는 완전하신 성령님, 바로 7영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영은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7영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7명의 역사가 요엘서 2장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이 바로 성취케 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명은 7 등불로
일곱 등불의 역사로서 어떠한 어두움이라도 다 물러가는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일곱 영은 일곱 눈의 역사로서 전 세계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일곱 영은 일곱 불의 역사로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는 승리를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일곱 영의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일곱 영의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일곱 등불, 일곱 눈, 일곱 불의 역사로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권은 권세를 통하여서 이 영권이 나타나게 되는데, 권세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권세, 입술의 권세, 설장의 권세, 정인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는 오늘 지금 이 시대도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죠. 이 말씀의 권세는 이미 창조 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을 꾸짖으시니 바다의 풍랑이 곧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이 입술의 권세는 모세의 입에다 권세를 주셔서 모세가 말을 하면 모세가 말을 하면은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났듯이 마지막 말세 사명자에게도 그 입술에다 기운을 주어서 악인을 이기게 하시고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나가는 역사, 이런 역사가 바로 입술의 권세입니다. 영권을 가지고 또 철장의 권세를 하게 되는데, 이 철장의 권세는 마지막 때 택한 종들에게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철장이라는 뜻은 최고로 강한 신앙, 최고로 강한 사상, 최고로 강한 능력, 최고로 강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 권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들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전 3년 반 동안 두 정인의 권세를 주어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정인의 권세입니다. 정인의 권세는 다시 예언할 때 전 3년 반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정인의 권세죠. 그리고 또 심판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이런 영권받은 종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강한 영권을 받은 종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 강한 영권을 가지고 다시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리는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물권을 살펴보면은 물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물권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사야 60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먼저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빛으로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온다고 하며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게 되며 딸들이 안기워 온다고 하며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놀랄 정도로 세상의 풍부가 돌아오며
여러 나라의 재물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널리 가득 차게 되고 금과 향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양무리가 모여지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으며 다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을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도 3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거주하던 온 세상 사람들이 시온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택한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물건의 역사는 세계의 물질이 마지막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이 오는 이유를 보면은 이사야 60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물건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모든 교회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물질이 목회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물질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의 물질을 주셔서 마지막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얼마든지 쓰여지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물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판에 새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적용하면은 송대풍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송대풍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물건의 본문 이사야 60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몇 자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한번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네 자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 이름을 넣어서 이 물건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열방은 송대풍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송대풍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송대풍의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송대풍에게로 오느니라. 송대풍의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송대풍의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며 그때에 송대풍이 보고 희색을 바라며 송대풍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송대풍에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송대풍에게로 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송대풍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송대풍에게로 모여지고 너바요의 수양은 송대풍에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송대풍의 자손과 그 은금을 가지고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송대풍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송대풍을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물건의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60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름을 넣고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물건이 자기에게 실제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영권과 한 물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영권과 이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